순천하면 저에게 두 가지 생각이 늘 자동적으로 떠올랐습니다. 첫째는 제 고등학교 친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당시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는 철도 고등학교였는데 전국에서 학생들이 모여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당시 순천에서 올라와서 저하고 함께 3년 동안 같이 공부한 친구가 있는데, 그래서 순천하면 늘 그 친구가 생각이 납니다. 두 번째는 여순 사건입니다. 중고등학교 시절 역사책에서는 여순 반란 사건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역사의 진실을 알고 보니 이것은 반란이 아니었습니다. 1948년 10월 제주 4.3의 출병을 거부한 군인들의 봉기와 진학군의 토벌 과정 속에서 나타난 수많은 민간인들의 억울한 죽음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비극이었습니다. 순천대학교 주철희 박사는 이 여순 사건에 대해서 최소한 여순 봉기요, 또 여순 항쟁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순천하면 이렇게 늘 두 가지가 자동적으로 제 머리에 떠올랐는데, 이제는 홍인식 목사님과 순천중앙교회가 다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홍 목사님과 저는 실향민의 아들들입니다. 부모님이 이북 출신으로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홍 목사님이 순천에 가신다는 소식을 몇 해 전 서울에서 들었습니다. 목사님과는 서울에서 몇 번 만나서 한국교회 현실과 바람직한 목회 방향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곤 했던 사이였습니다. 그 홍 목사님이 멕시코에서 학생을 가르치시다가, 대학에서 가르치시다가 이제 목회를 새롭게 시작하신 것이 순천중앙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천하면 자동적으로 제 머릿속에 목사님과 그리고 이 순천중앙교회가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계획 속에서 순천중앙교회에 제가 가족이 되었고, 이곳에서 일본으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의 본문인 이사야서 6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는 성경에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나옵니다. 학자들은 그때가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잘 모르지만 주전 740년에서 735년 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매우 높은 보좌 위에 앉아 계신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나타나신 모습이 얼마나 큰지 그 겉옷의 옷자락이 성소의 공간에 가득 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엄 앞에서 허물 많은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신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핀 숯을 분향단에서 끄집어내어서 이사야의 입술에 대는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이사야의 허물이 불에 타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그가 더 이상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준비가 되자 이사야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 이사야 6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이사야는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앞으로 만나고 부딪혀야 하는 사람들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는 암흑 속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겼던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사명을 받고 나를 그곳으로 보내소서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간의 응답입니다.
이같이 이사야를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부르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신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에 아브라함은 복종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미지의 땅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부르심도 기억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던 그 당시, 목자로 살고 있던 그 당시 어느 날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타지 않는 떨기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어떻게 타지 않는 떨기가 있을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고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다가서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땅에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은 이어집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해방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모세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잠자리에 누워있을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부르시짐을 우리가 사무엘이 깨닫게 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새 번역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을 듣는 사람마다 무서워서 귀가 멍멍해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마다 귀가 멍멍해질 것이다. 사무엘아 가서 내 말을 전해라.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을 당신의 예언자로 부르시고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자 에스겔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사람아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곧 나에게 반역만 해온 한 반역 민족에게 보낸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처럼 이날까지 나에게 죄만 지었다.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을 대로 굳어진 바로 그 자손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 너는 그들에게 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하고 말하여라. 예언자 에스겔도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 외 구약에 보면 많은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아모스, 호세야, 예레미야, 미가 등이 바로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회개의 심판을 전한 예언자들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받은 그 소명은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받은 소명과 같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이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어부인 그들이 평화의 사도가 되어서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돈도 가지지 않고 두 벌의 옷도 지니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를 고치는 기적을 행했던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사역은 스승인 예수님의 사역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곳마다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산이나 들이나 시장터나 회당에서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악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눈먼 사람을 보게 하고 귀먼 사람을 듣게 하고 지체의 부자유자를 걷게 하셨습니다. 한센병 환자를 고치시고 간질 환자를 낫게 하시고 혈류병 여인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셨던 것입니다. 가난과 병고에 시달리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치유함을 받고 회복되어서 이제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주체적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모습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해방의 복음을 전하셨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다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역사에 아무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부활 후 다시 사랑하시는 그의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이렇게 이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 말씀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이르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만민에게 가서 그들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큰 부탁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마르티스라고 하는데 순교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목숨을 각오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큰 위대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위대한 위임을 받은 제자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부활 이후 믿는 이들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시작입니다.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말씀을 전하며 생활을 나누며 무엇보다도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그러한 성령의 공동체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이 초대교회의 시작을 잘 보여줍니다. 그들은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각각 방언으로 말하며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며 필요한 대로 나누며 기쁘게 음식을 먹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는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가 고침을 받는 치유의 사건이 이어져 나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세상에 나가 땅끝까지 이르러 목숨을 다 바쳐 목숨을 각오하며 예수님을 증언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선교 공동체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몰트만은 교회를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시고 보내심은 오늘 우리들을 향한 부르심과 보내심으로 이어집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이제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를 세상 한복판으로 보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 것은 높은 산, 한적한 곳, 아무도 없는 고요한 진공 상태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시장 장터로, 동네 마을로, 노동의 현장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이런 세상으로 보내시고 계신 것입니다. 가난과 질병, 전쟁과 폭력, 차별과 배제의 세상 가운데로 보내십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말씀은 지정학적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이런 구체적인 역사의 현장 가운데 그곳으로 향해서 평화의 복음을 가지고 가서 평화의 사도가 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구원과 해방의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서 만민에게 나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너를 세상에 보낸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신자들인 우리가 바로 주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로서 세상에 나가야 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로서 세상을 향하여 나가야 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오늘의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역사가 112년 된 순천중앙교회로부터 일본 선교사로 파송받게 됨을 큰 기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천중앙교회 역사를 보니 이렇게 나와 있더군요. 1907년 4월 15일에 선교사의 도움 없이 스스로 창립된 순천지방의 첫 교회였다고 합니다. 4월 15일에 남성교우 5분과 여성교우 5분이 모여서 금곡동 향교 뒤 샘 부근 양사제를 빌려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1908년에 그해 5월에 일본군 주둔으로 양사제를 빼앗겼고, 즉 예배당을 빼앗긴 겁니다. 예배 처소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현재 영동에 초가를 매입하고 30여 명이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저는 이 역사의 기록을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 짜릿한 무엇인가를 느꼈습니다. 100여 년 전에 일본군한테 예배당을 빼앗긴 교회가
이제 100년이 넘어서 직접 한일 간의 화해와 용서, 평화의 복음을 위해서 선교사를 다시 일본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예배당을 빼앗겼던 가슴 아픈 기록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화해와 용서를 위해서 한 선교사를 100년이 넘는 지금 일본으로 파송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순천중앙교회 역사에 또 하나의 의미 깊은 기록으로 남을 것입니다. 교회가 일본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올해는 또 3.1 운동이 일어난 지 10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주도하고 3.1 운동에 참여한 믿음의 행동을 이어받아서 이제 순천중앙교회와 저는 한일 간의 평화, 동북아시아를 향한 복음의 사도가 될 것입니다. 일본은 인구가 약 1억 2,7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기독교 인구는 약 1%라고 합니다. 일본인들은 태어날 때 신사에 가고 결혼할 때 교회에 가고 죽을 때 절에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만큼 어느 한 종교에 소속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일본 사회는 다종교 사회입니다. 정치 외교적으로도 우리나라하고는 가깝고도 먼 나라입니다. 아직 해결되지 아니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라든지 강제징용으로 끌려왔던 노동자 문제라든지 원폭 피해자 문제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과 일본의 그리스도인들이 평화의 사도가 되어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전해주신 평화의 복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가 먼저 실천하고 전해야 하겠습니다. 교회의 표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복음을, 가난한 자에게 전해졌던 해방의 복음을, 우리 모두를 자유케 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일본어로 전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한일 간의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협력하며 선을 이루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저는 일본에 가서 일본 그리스도 교회 교단과 함께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일본 그리스도 교단은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했습니다. 일본의 국수주의를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를 지금까지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990년 제40차 총회에서 사죄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교단에게 일본 교회가 신사참배를 강요했다. 그래서 우리 잘못이다.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사죄하는 그들이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1990년에 총회에서 발표한 그런 용기 있는 교단입니다. 우리 교단 예당 통합축가는 2011년에 공식적인 선교 협약을 맺었습니다. 또 일본 이 그리스도 교단은 국제 관계도 많이 있습니다. 대만 교회도 있고 또 세계 개혁교회 커뮤니언 WCRC 회원교회단이기도 합니다. 저는 앞으로 순천중앙교회와 함께 이 교단과 함께 일을 할 것입니다. 제 꿈은 우리 순천중앙교회 젊은 학생들, 청년 학생들 국제적 교육을, 평화교육을 시키고 싶습니다. 일본에도 같이 가고 대만에도 같이 가서 우리가 어떻게 평화의 복음에 평화의 사도가 될 것인지를 함께 고민하고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내일의 미래 복음의 일꾼들을 우리가 함께 양육하기를 정말 기도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순천중앙교회가
이렇게 우리 교단과 오랜 선교 동력 관계에 있는 일본 그리스도 교회에 저를 보내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화해와 용서의 평화의 복음을 전하게 되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보내심을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하실 때,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셔서 하는 이사야의 고백을 가지고 일본으로 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아브라함과 모세의 응답,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의 응답, 예수님의 제자들의 응답,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제자들과 신자들의 응답을 기억하며 그 응답을 이어가는 선교사가 되고자 합니다. 저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순천중앙교회와 함께 간다고 믿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회 때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기도를 잊지 않고, 그래서 게으르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선교 현장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평화의 선교사로 일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